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사명이 회복되면 약속된 축복들 7-1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좀 해보겠으면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도 지어졌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이 다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떠나버리니까 남자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도해라고 말씀으로 이끌으라고 세워놓았던 장로들 고관들은 이사야 3장 14절에 오히려 이들이 기업일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고 또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자기 집에 다 쌓여 있더라. 양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기한 안에 못 갚으면 빼앗아가 버리고 탈취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해 주라고 세워놓은 이 사람들이 도둑으로 변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사야 3장 15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거지라서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장로들과 고관들인데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탐심이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집이 있는데 옆집을 정복하고 또 옆집을 정복하고 또 옆집을 사들이고 옆집을 또 사들여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자기 땅을 받았는데도 옆집의 땅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또 빈틈이 없도록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그 땅의 부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남자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부녀다 그랬어요. 부녀.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습니다. 남자에게 사명을 주고 남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다른 길로 안 가고 사명길로 더 잘 감당하라고 돕는 배필로 부녀 성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을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명이 수고를 해야 좋은 상을 얻고 하나가 넘어져도 하나가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망이 부녀 성도들인데 16절부터 보니까 앞에 16절이죠. 3장 부녀 성도들이 더하더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여자는 밥 사 먹고 바람 피우더라. 16절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은 장로님들과 고관들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어쨌든 마음에 드는 남자 보이면 꼬시려고 눈웃음을 살살 치고 종종 걸음을 거뒀다. 그리고 발에 보석을 붙여서 맨 얼굴에다가 그냥 일반 얼굴로는 안 되니까 이것저것 찍어 붙이고 갖다 달고 해서
그래서 18절에서 3장 그 23절까지 보면 21가지 장식품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남자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더라. 벌이 그러면 뭐냐? 이런 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일으켜서 내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내 몸에서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고 띠 대신에 노끈을 달게 한다. 그리고 숱한 머리털 대신 대머리가 되게 하고 화려한 옷 대신에 베옷을 입게 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공급처이자 내가 꼬시려고 욕심을 삼았던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완전히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오는 겁니다. 한번 1장 4절을 볼까요? 4장 1절 한번 봅시다. 본문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때 7 여자, 17 한 남자를 말하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옷 입는 거 먹는 거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당신을 남편으로 삼고 살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고엘 제도가 남편의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죽어서 가문을 잇지 못하면 수치라고 생각을 했거든 당시에. 그러면 자기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칭해주고 그냥 자식만 낳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상적이고 뭔가 움직일 수 있게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장애잖아. 몸이 어떤 지정신 아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장신들이 그 여자들이 치장을 해서 꼬시려고 했던 남자들을 그런 남자들은 다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끊어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죽었으면 전멸이에요. 전멸. 전쟁에서 전멸했다고 말할 때 10명 중에 9명은 죽고 1명이 남으면 그건 전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했으니 7명 중에 한 사람이 남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남았다기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전쟁에 못 나간 장애자, 예를 들어 다리가 한쪽이 없거나 전쟁에서 못 나간 이런 사람들 남아있을 거 붙들고 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돈을 대주는 남자도 없고 목표를 삼을 남자도 없고 그나마 그래서 부족한 남자를 붙들고 자손이라도 이으려고 하는 것이 4장 1절의 분위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에 사로잡혀든 살던 남자, 돈에 사로잡혀서 살던 남자, 그를 돕지 못하고 똑같이 사람 사냥이나 하러 다니던 여자, 남자를 꼬시려고 21가지 장식품으로 덕지덕지 치장하고 다니던 그 여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이요, 또 여호와의 날은 전혀 또 다른 한 날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심판의 날도 있고 멸망의 날도 있고 또 다른 한 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혀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교회는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돈에 미쳐 살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도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것은 어제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대로 살았다 오늘 복 떨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한 날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날이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사는 그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때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고, 잘못 살아도 여러분 어제 잘못 살았다 해서 오늘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범죄했지만 그 죄가 차서 진노의 날이 있었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람이 터져서 완전히 망해서 산거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안 됐다 싶지만은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복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죽일 목적으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살려서 이 사람을 삶을 청산시키고 다시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상 가운데로 되돌려 넣기 위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주는 일이지만 그 고난을 또한 옛날에 신앙생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또 회복시켜서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자체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그래 1절하고 여호와의 날은 똑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호와를 일으켜서 세운 싹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그곳에도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나오고, 또 스가랴서 소선지서에 보면 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 여호와의 싹을 예수님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봐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있죠. 그래서 그날에 다시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고 남유다 사람들은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전부 다 이 세상에 흩어져 버렸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싹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싹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돌아온 다시 돌아오게 한 1차 포로 때 고레스 때에 42,360명 돌아와서 1차, 2차, 3차 포로 아닥다스 때에 사람들 다 합쳐봐야 10만 명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싹입니다. 창세기 6장 같은 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자손인데 이 둘 다 섞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가 끊어졌어요. 성령이 떠나고 더 나중에 결과가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계획, 생각이 항상 악하다. 죄를 지을 생각만 하더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가운데 노아를 남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호와의 싹.
파릇파릇한 새순이 하나는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앞으로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싹으로 남긴 것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서 나고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육적인 복을 받았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셈입니다. 자, 지금 노아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여자인데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여자지만 여자과는 너에게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르박사, 에벨, 셀라 그래서 나중에 데라가 나오고 또 후손이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런데 전통 셈의 자손이 이 데라도 저 강 건너편에 살 때 갈대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한 벌이 뭐냐? 하나님이 니무르시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셈 자손이 사는 땅을 전부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것이 일컫자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를 남겨놓는데 일어나게 한 싹이라는 것이 한 싹. 이것이 나중에 가면 예수에게 적용이 되고 성경의 보편적인 약속이지만은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킨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날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비칠 겁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스불론 사명, 나가는 사명이죠. 복음 전파하는 사명, 스불론 사명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 창세기 49장이죠. 49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 49장만 전체 배웠는데 이 스불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사명이고, 그리고 이사갈 사명은 교회 안에서 자기 사명,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깨어 있는 사람이 참 아름답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볼 때에 아름답다, 영화로울 것이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이 70년이 지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다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런 남은 자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결과가 무엇이냐?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남은 자의 삶. 다시 조상들이 타락한 이전 상태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 이전에 조상들이 누렸던 그 복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면, 영적인 부자가 되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그 길을 오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취한 자만 온다고요. 공동 번역에 자랑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되어 있어요.
나중에 42,360명을 중심으로 해서 2차, 3차 다시 6만 명, 7만 명 정도가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를 위해서 땅에 좋은 소산이 나고 풍성하게 맺게 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 회복하십시오. 신앙 회복하면은 잃었던 것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비를 안 내렸어. 기근이 생기게 하고 먹을 것이 없게 하고,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아무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에 시온의 남은 자는 어디에 조금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가냐면, 보충의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19절에 보시면 그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 전부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싹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이 남겨진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마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예레미야도 다 따라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내주신 그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도 자기가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포로가 1차 포로는 고레스 때 돌아가라고 했고, 2차, 3차 때는 아닥사스 때입니다. 아닥사스 때가 누굽니까? 에스더? 아들이라고 보여야지, 아들. 고레스와 아닥사스 때 80년 상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고레스는 이사야 43장 또는 역대하 36장 2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후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특히 이사야 43장에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 국가가 되면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지금 몇 년 전이냐? 100년 전에. 고레스는 아직 태어날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예언대로 고레스가 세상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들을 스스로는. 왜 돌아올 수가 없느냐? 벌써 정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밭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은 지금 황무지예요. 이 황무지 같은 그 땅에 갈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금요일 날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 안 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예배 시간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만 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의 영화를 포기하고 죽을지 살지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70년 동안 일구어 놓았던 거를 여기에서 포기를 하고 지금 가다가 죽을지 살지, 그리고 2차, 3차 때, 1차 때는 돌아온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일어났어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나중에 신약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아버지밖에 모른대. 그럼 아버지밖에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구약은 어렵다고 그냥 너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버지밖에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 예수를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깊이 더 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 조금 이해 가십니까? 안 가더라도 계속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일으켜서 일어나기를 원했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 있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 왜?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2차 포로 3차 포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와스디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이 와스디가 조금 교만해서 왕명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화가 잔뜩 나서 7 모사들 중에 하나인 무우간이라는 말을 듣고 왕후를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는 마라톤 전투에 나갔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5년 전에 거기서 자기도 5년 전에 졌는데 자기도 또 졌어. 그래서 지고 나서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있는데 아내도 없지요. 전쟁에서도 졌지요. 그때 생각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왕이 그때 아내라도 있으면 하고 와스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7 모사가 왕위를 폐위시키자고 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맞아 죽을 것 같거든. 그랬대 원래는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는 이 바사법에 7 모사 중에 하나의 딸이 그 7 모사 중에서 하나의 딸이 왕후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왕위를 폐위시키고 했으니까 안 죽으려고 무슨 제안을 했느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처럼 사람을 뽑읍시다. 그렇게 해서 뽑힌 분이 누구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 에스더가 누구냐? 아닥사스트 아버지 아하수에로의 아내입니다. 이 아닥사스트의 엄마다라는 거죠. 이 아닥사스트는 에스더가 직접 낳은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자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왕후의 아들로 입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2인자가 나중에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트는 자기 어머니 신앙과 그 당시의 나라의 2인자인 모르드게의 영향력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로국에서 전성기가 일어났는데 그때 아닥사스다가 너희 중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해서 2차 3차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3번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생각이 뭐냐? 회복시켜 주시려면 이 사람부터 처음부터 때리지 말지.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냥 놔두지.
놔두서는요 벌써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넘어뜨려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세순을 일으키시려고 청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비공장, 바벨론 정비공장이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절에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 에스라 같은 곳을 읽어보면 42,360명 중에 레위 자손 중에서 누구죠? 하고 누구누구요 하고 이름이 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기록된 자가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겠지만은 돌아온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거룩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는 말과 구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깨끗한 것과 구별된 것. 출애굽기 9장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은 이루어졌어.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 이 그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깨끗한 백성도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가면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남은 몇 명까지도 애굽으로 전부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실컷 고생하고 다시 보내주셨느냐? 그것은 42,360명 여호와의 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싹으로 일으켜 주셨느냐? 이 사람들은 거룩해 하려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다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고, 죽이고 망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롭게 해서 쓰시려고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평안도 주셨는데 하나님 것을 무시하는, 오히려 예배보다, 오히려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이 좋고 세상 것이 더 좋아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비공장을 보냅니다. 차가 이상이 있으면 정비공장 보내서, 왜 정비공장 보냅니까? 고쳐서 잘 쓰려고, 그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대로 우리 교회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교회에다 붙이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돈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밖에 세상밖에 없고 여자 남자밖에 없으면 그렇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때리시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때리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취미가 아니고 주특기도 아닙니다. 새롭게 안 되면 그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도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사명 위에 세워서 그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그 자손들도 복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하시려고 하면 지금 안 때리면 안 돼. 지금 안 터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본성이 죄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본성 자기 죄가 어느 정도, 이 죄가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 안 밟아집니다. 양심이 마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안 맞으면 답은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답은 다른 데도 찾을 수가 없어. 창세기 19장 10절에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일어난 성욕이 절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해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이제 지금 성령이 발동해서 하나님 그걸 전체를, 그 사람들을 눈이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동생이 하려고 하다가 안목의 정력을 쫓아 하려고 하다가 이 소경이 되었구나. 안목의 정력을 쫓아서 한 이 삼손이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그들이 문을 오히려 찾으려고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 안에 동생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되었는데도 더듬어서라도 문을 찾아서 그 성령을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의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두들겨 맞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싹쓸어서 용광로에 쳐 넣어버리고 불순물을 싹 빠지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 가라지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이 정비 공장에 가서 용광로에 넣어서 70년 동안 걸러서 불순물 걸어서 딱 순금만 바벨론 포로 된 그게 42,360명이에요. 근데 70년 포로하니까 그냥 우리가 뭘 단순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싹으로 다시 나게 해서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이 42,360명 중심으로 2차, 3차 포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시키고 사명자로 거룩하다 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별것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못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본성이 악하고 못하는 사람도 본성이 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별것 아니고 못하는 사람은 몸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터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터지는구나. 깨닫고 나서 서너 번 더 터집니다. 서너 번 더 살면 완전히 이분 하나님 분명하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눈치 보고 조심을 또 해. 이 사람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또 깨닫고.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좀 눈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10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있을 똥 말똥 그러더만.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터지구나 하고 날아오기 전에 돌이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형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사기치는 버릇은 여전해. 자, 하나님이 약속도 주고 은혜도 주셔서 받았어요. 근데 자기의 사기치는 버릇은 여전히 있어요. 베델에서 은혜를 충분히 줬죠? 줬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까지 보여줘가면서 그냥 확실하게 보여줬어. 그럴 때부터 때리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터진 것을 배우면서 배우는 거 보십시오. 야곱 터지면서 배우는 거 비참하잖아요. 인간 중에서 그렇게 터진 사람 있을까요? 욥과 야곱이 성경이 제일 많이 터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신없이 두드러 맞았잖아요. 야곱은 문 밖에 보면 한번 천국에 가서 보십시오. 야곱 한번 당신 몸 한번 봅시다 하고 보십시오. 맨 상처 투성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최고로 좋아한다는 것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야곱이 자기가 최고로 있을 땅에서 최고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야 나중에 무엇으로 만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왜 아브라함을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대표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제일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욕심 차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정욕에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사명 안에 거하기를 줄기하게 하옵소서. 또 만약 내가 잘못 살아서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도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꿈꾸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며 사명이 회복되는 날, 내가 약속한 이 세 가지 복이 내게 복이 되게 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이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목자가 되사 하나님 나의 길을 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한 길로 내가 안 가거든 막아주시고 가거든 밀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재앙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둑이 우리 집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고 사업장을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